찬양에 대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양과 간구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레위 사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는 이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긍휼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희생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게 곧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도 우리 제사장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이 맡은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당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죠?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한 것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구하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고 또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선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소원, 희망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기도는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찬양과 감사를 으뜸으로 치고 간구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전부 다 100% 빠짐없이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코믹한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절대자 신이 있는데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짐 캐리한테 신의 대리자 역할을 맡깁니다. 잠깐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너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고 있으라. 물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의 상상이 만든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이제 신의 대행자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자기 귀에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기도하고 답을 해주기 힘드니까 그걸 전부 다 컴퓨터로 전산 처리를 합니다. 게시물들이 쫙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부터 하나님 강아지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부터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별별 기도가 다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신의 대행자로서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씩 마우스로 클릭해가 오케이 아니면 노 이렇게 누르기가 귀찮으니까 모든 기도에다 전부 다 오케이 버튼 전체 오케이를 눌러버렸어요. 쫙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되라. 그래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좋은 것만 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올라옵니다. 홧김에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저 사람을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기도가 100% 응답된다면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혹시 압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망하라고 확 죽어버리라고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그것까지 응답돼 버린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은 만약에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셈이 될 것이다.
왜?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 와서 이거 좀 해보십시오. 일 시키고 보내고 일 시키고 보내고 사람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롱펠로우라는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바에는 찬양과 감사만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상달되어가지고 응답될까 봐 찬양과 감사 기도만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간구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간구 기도를 찬양과 감사보다는 격이 낮은 것으로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찬양과 감사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욕심이나 이기심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과 감사가 간구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조건 쇼핑 리스트만 쫙 늘어놓고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요구 조건만 쫙 늘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기 부하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 용건만 딱 이야기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과 감사만 드리고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든지 혹은 자기 개인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럼 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영적인 척, 고상한 척 하면서 나는 내 사심이 개입되어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간구 기도는 안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만 드리겠다. 이런 자세도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도 전에 자기 소원만 쫙 이야기하고 끝내는 간구 기도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 생활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기도도 균형이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서 크게 4가지 요소를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찬양, 그 다음은 죄의 자백,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각각 영어에서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4가지 첫자를 따면요 ACTS가 됩니다. ACTS라는 건 acts,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이름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첫머리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균형 잡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더런 앞에 가가지고 불쑥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하고 딱 용건 말하고 용돈 받아가 탁 도망가면은 귀엽긴 하겠지만 얼마나 또 얄밉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예의 절차는 다 무시하고 불쑥 앞에 나가가지고 뭐 좀 주세요 하고 나가버리면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먼저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시작할 때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보통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운을 떼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 회중기도 때는 자기 죄를 회중 앞에서 낱낱이 사생활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기도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자백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범죄 사실을 시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confession입니다. con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fashion은 말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죄다 하면 예, 하나님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돼 하면 예,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일치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필요, 개인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틀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간구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굳이 쥐어짜내가지고 자아 비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찬양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집어넣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도 생활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척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찬양과 감사만 하고 나는 속된 사람들처럼 간구기도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 생활 더불어서 감사와 찬양의 생활에도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간구기도는 찬양이나 감사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지상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뭘 기도합니까?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빚진 자에 대한 용서, 또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과 권세를, 모든 영광과 권세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는 아닙니다만 찬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개인의 필요에 대한 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내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도록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과 간구가 기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간구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간구하는 내용과 감사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간구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른다고 해서 결코 속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찬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도 같이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